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악한 사람이 주인공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 계략을 짜고 그 계략이 성공했다고 자신하는 순간,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주인공이 악한 이의 계략을 이미 간파하고 그것을 역이용하기 위해 일부러 악한 이의 계획대로 되는 것처럼 내어버려 두었던 것임을 보여주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이제 악한 이들이 쳐놓은 덫에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주인공이 알고 있고 준비해 둔 것임을 과거의 회상 장면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위기에 빠지겠구나 마음 졸이던 순간, 사실은 주인공의 계획에 따라 악인들이 움직여준 것임을 보여주는 장면을 볼 때면 짜릿한 역전의 기쁨을 느끼게 되고는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슬픔과 고통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로 역전의 기쁨을 맞이하게 된 여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여인들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고 언급되고 있지만, 이들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들은 누가복음 23장 27절 말씀에 기록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아왔던 많은 여성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제자들이 아니라 당시에 차별받던 이름 없는 여성으로서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갈릴리에서부터 이곳까지 왔으나 그곳에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그녀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녀들의 마음을 우리는 23장 27절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무고한 예수님께서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대제사장과 예루살렘의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넘겨져 모욕을 당하시고 또 결국 로마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목격했던 이 여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큰 슬픔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울며 따라갔습니다. 갈릴리에서 여인으로서 차별과 멸시 그리고 고통의 삶을 살면서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녀들의 꿈은 이 십자가 앞에서 산산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안식 후 첫날 다시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장례 절차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본래 유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당일날 시신의 부패로 인해 나는 냄새를 막기 위해 향유를 발라서 고인을 장례하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 그러한 절차대로 장례를 치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슬픔을 안고 이미 하루가 지났지만 무덤을 찾아가 그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서
제대로 장례를 치루어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고 있는 그녀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슬픔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에 이럴 일은 있을 수 없어. 무너진 꿈과 슬픔이 가득한 마음으로 그 불쌍히 돌아가신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예의라도 갖추기 위해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녀들은 예상치 못한 말씀을 듣고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과 말씀은 그녀들의 그러한 슬픔을 한순간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들의 이러한 슬픔이 기쁨으로 극적인 변화를 이루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빈 무덤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는 바와 같이 빈 무덤을 발견했을 때 이 여인들은 그저 당혹스러워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은 바로 천사들이 전하여준 말씀에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근심하던 여인들 앞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서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들이 전한 부활의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먼저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바로 부활의 소식이었습니다. 주님이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라는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는 이 여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을까요?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된 순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억난 그 순간 그들은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을 때 여인들의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기억하게 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천사들은 그 말씀이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곧 예수께서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그 말씀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째서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었고 부활의 소식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기억났다는 것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생각났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 모든 일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조롱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있을 수 없는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 아니라 주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고 계신
일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보기에 가엾고 안타깝고 악에 의해 당하고 침묵하고 계신 죽고 무능력한 주님이 아니라 그 모든 것으로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십자가는 악의 성공을,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혹은 악한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고난 속에서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드시고 구원의 삶을 이루시는 주님의 사역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힘들고 아픈 것이지만 가엾은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통해 세상이 알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게 하시며 살아가게 하시는 믿음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부끄러운 것도 불쌍한 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고난 중에도 우리 가운데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슬픔에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따라 이 여인들이 울며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에 억울하게 달려 죽는 예수님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 같지 않지만 구원도 믿음도 주님도 알지 못하고 영원하지 않지만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이 세상의 것들을 쫓다가 그 세상과 더불어 허망하게 없어져 버리고 말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며 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울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타까이 여겨야 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미국의 아주 유명한 흑인 연가 중에 마이 테스티모니라는 나의 간증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을 노래하는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희와 같은 연회에 속해 있는 보스턴 시내의 교회 중에 유니온 교회라고 하는 다민족 교회에서 이 코비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활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찬양한 찬양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멸망해 가는 유다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째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저 바벨론에 멸망할 수 있습니까?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 계시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호와는 지금도 그 성전에서 다스리고 계신다. 이 유명한 말씀의 의미는 바벨론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유다가 먹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고난과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더욱 이스라엘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통해 세상이 자랑하는 모든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시는 위로와 기쁨을 알게 하시는 그 믿음을 그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십자가의 복음에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정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 일이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난 사건이라는 의미는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죽음이나 불공평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일을 통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만 주어진 복, 바로 믿음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2021년 이 어려운 시기에 부활절을 함께 맞이하는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 안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인들이 그러했듯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고 기리며 향품을 바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고통을 참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주님의 선하심에 눈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말씀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혹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을 이루고 계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날지라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이루고 계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보았던 것처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